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만약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시 부셔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또한 그 그릇을 깨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셨고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토기장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그릇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흠이 있을 때에 다시 그것을 고쳐서 그 진흙이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소중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흙된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셔서 살고 존재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결국 진흙이 그리고 또 그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국가를 하나님의 손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겠다. 만약에 그것이 어긋나거나 잘못됐다면 내가 그것을 부수어 다시 진흙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성도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담겨진 진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며 우리가 죽을 줄 알고 계세요. 쓰임받지 못할 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건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용하여 내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건만 너희는 이것을 헛되다 말하고 이것을 떠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구나. 결국 사람의 기준으로 육신의 유익을 쫓아 세상에서의 만족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든 이유는 그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에게는 비록 그 당시에는 빚어지는 고통과 또 불에 달궈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습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질고를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진흙이 되셨습니다. 이제 토기장이신 당신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진흙이 되셨어요. 그래서 만져지시고 정말로 귀한 그릇으로 탄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무엇이 귀한 그릇이고 무엇이 순종의 그릇이고 무엇이 생명의 그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김의 순종, 그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순종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생명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이미 이루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빚어지는 것과 쓰임 받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영에 대하여 사는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허락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방황하지 말고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